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과일을 생각해 보면 철따라 우리가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봄에는 딸기, 토마토, 키위 이런 맛있는 열매를 먹고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와 복숭아를 먹고 가을에는 포도와 감과 배와 사과 이런 이제 맛있는 과일을 먹고 겨울에는 귤을 우리가 먹습니다. 철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으니 이 과일을 공장에서 만드나요? 아니죠. 공장에서 배를 막 만들고 사과를 만들고 딸기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음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식물을 주신 제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또 칼라 TV도 만들고 이러지만은 과일은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재능이 많지만은 이 농수산식품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등어를 만들 수 없고 갈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늘 십자가의 은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등산하면 새들이 날고 또 이런 모를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또 숲이 우거진 그 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또 산에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햇빛이 없다면 깜깜하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또 공기가 없다면 숨을 우리가 1분이라도 못 쉬면 우리가 참 위독한데 산소가 없이 이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내가 코로 숨을 쉬는 이 공기를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고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렇게 물론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이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우리가 수도꼭지만 열면 맑은 물이 펑펑 흘러나는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리는데, 그래서 이 맛있는 물을 마시고, 물 안 마시고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없죠. 예, 물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흙이 있으니까, 예, 흙을 밟고,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게 되고, 또 이제 곡식, 벼와 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채소, 과일, 나무, 이런 거,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리석은 피조물을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죄 중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돌이나 사람이 만든 그 공작물에 손을 빌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귀신에게, 그 어리석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소원을 비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른 이제 수많은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바른 진리인데,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다른 귀신에게 예배하니 그것은 이제 참으로 대단한 거짓이며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뉴스 보면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배은망덕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는 짐승과 같은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창조의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의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과 징조와 계절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창조의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곤충과 동물을, 짐승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면 10장 6절에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아주 쉽게 표현하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바다와 바다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의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사람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시간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고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세상 따라, 어둠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창조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가면 단풍나무, 또 산에 가면 이제 설악산에 가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알기로는 참 단풍 중에 가장 단연
설악산 단풍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단풍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길거리에 또 단풍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단풍,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과 빛이 조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저녁 노을에 그 구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여러 가지 그 변화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땅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빛내고 있고, 바다에 가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컬러의 물고기가, 어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가 어떻게 보면 육지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속에 이래 보니까 얼마나 해초들이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또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도 아름답지만은 우리 인간을 보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소우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 심장이 박동이 이렇게 계속을 하는데 80세, 90세, 100세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며 참 제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신체에 관한 과학 지식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또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 지구에 몇 바퀴를 돈다 이러면서 엄청난 길이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보면 사람의 이 신체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눈보다 못해요. 아무리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도 우리 눈보다 뭐예요? 우리 눈은 저 별도 금방 보고 이렇게 얼마나 잘 보이고 밝고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묘한.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또 누워있다가, 우유만 먹다가, 젖만 먹다가, 또 배치기를 하고, 걸어 다니고,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겨우 걸어가다가 넘어지던 아이가 달리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며, 창조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지적인 면과
또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신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개, 돼지, 소, 양, 동물들은 먹기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먹기만 해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며 사람은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며 그런 이제 신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 이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고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노동을 다 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그런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에 안식일이 지켜졌고 이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일요일에 주일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고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결혼이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몸이 아파서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렇게 사위가 와서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어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명령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최고의 우리 인생의 리더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청년들이여 젊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춘기에 젊었을 때 고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나? 이러면서 방황하고 이렇게 인생의 길을 표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교훈대로 살고 그분의 목적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저 높이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가 작습니까? 큽니까?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작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렇게 여름 휴가가 되면 차를 몰고 저 서해바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서해바다 가는데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멀어서 아직 서해바다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땅덩어리가 작다 했는데 차로 타보면 얼마나 먼지. 저 강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전라도 땅끝마을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해남 마을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3시간 이상 더 타야 돼요. 얼마나 먼지.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땅도 작다 그랬는데 이 중국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은 얼마나 큽니까? 브라질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신 이 큰 땅덩어리를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십니다. 태양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의 모든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더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돌을 많이 닦은 자입니까? 많이 공부를 한 석박사입니까? 누가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인생은 표류하고 지혜가 없어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중에 인생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노? 헛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군사에 의해서 쫓기고 이제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깊은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셔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17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앞이 깜깜하고 어찌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높은 산과 장애물이 내게 있어서 내가 심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예, 그 물속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조금도 옷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으시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사자밥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예, 그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고 물질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좀 보여줘,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좀 믿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물질만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사람도 세상도 동물도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 물질로 돌아간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신론자가 있습니다. 만신론 혹은 범신론이라 그러는데 이 자연이 곧 신이다. 자연의 이 모든 것이 신이나 신의 일부다. 그래서 신은 이 자연의 물질의 세계와 동일한 것이다. 어디에나 신이 있고 또 신과 같다. 이렇게 범신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유출설은 만물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 곧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론은 하나님과 물질이 나란히 존재한다. 그래서 근원이, 이 우주의 근원이 둘이다. 하나님도 근원이고 물질도 근원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이 우주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방관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진화가 되었다. 동물에서, 미생물에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론의 모순을 보면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유전자 보존이 일관적이다. 그래서 100년의 수많은 역사 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니까 대다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또 채소, 이 모든 생명체들이 돌연 변이를 일삼는 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모습 그대로 그 종류의 종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처럼 유전자 보존의 그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주장하는 돌연변이의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쩌다가 있는데 거의 제로에, 돌연변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이 진화론의 약점 중에는 화석을 연구해 보면 중간 형태의 동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그 중간 형태가 뭐냐? 그래서 이제 중간 형태, 그래서 변화된 그 중간의 형태의 모습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이 진화론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최초의 미생물에서 출발이 되었다면 그 최초의 물질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진화론은 이 물질의 세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도 창조의 주인이시고 성부께서도 창조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에서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창조의 세계에 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